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엔 저도 참 바쁜 한 주입니다. 이틀에 걸러 한 번씩 설교를 했거든요. 네, 수험생 기도회 했고, 또 엊그저께 또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 예배가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하면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주장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인간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단과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 즉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포한 예언을 모은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 선언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의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또 하나님을 자기 목적의 대상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욕심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저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계획 중심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객체가 되게 하려는 그런 태도 가장 깊은 곳에는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이실 때에 우리는 이미 무서운 교만에 빠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분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교만과 아집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들어라 깨어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이 앞선 4장에서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였던 호세아는 이제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왕족으로 확대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서로를 사냥 대상,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미스바나 다볼은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또한 올무와 그물은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이죠? 사냥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이스라엘의 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을 수탈하기 위하여 사냥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향하여 올무와 그물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제는 강자가 철저히 약자를 수탈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나그네 레일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들이 이 약자들을 수탈하는 대상이 되었고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것을 빼앗는 지도자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음을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다른 백성이나 약자를 수탈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부르십니까? 패역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백성을 사냥하여 그들이 고기를 먹는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강자만, 약자들만, 살육하진 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에만 몰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수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우리도 교만함에 빠져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누군가를 업신여긴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야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 3절에서 5절은 5장의 3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좀 더 근원을 찾아가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은 다름이 아닌 무엇입니까? 음행과 음란입니다. 참 사람이 이 음행과 음란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저지르거나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신전에서 음란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종교를 따름으로 음행의 자신들을 방임하고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죄악을 그저 바라보지만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진정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교회로 월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꼭 제가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는데 끊고 싶었는데 끊지 못하고 거의 여자분인데 1시간 반을 통화한 것 같아요. 교회 전화기를 들고.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전철에 앉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시질 않는데 옆에서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마스크 쓰신 여자말 치면서 혹시 기도하셨나요?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기한테 그 마음으로 한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이 그게 요점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1시간 동안 듣는데 또 제가 목사인데 근데 또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전화 꼭 끊어버려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따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섭죠. 내가 전화 끊었다가 교회까지 쳐들어오시면 어떡해.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그러셨군요.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들어드리면 들어드릴수록 무슨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요. 이분이 자신이 잘했던 것, 자신이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뭐 내가 신천지를 이렇게 혼내줬다, 내가 신천지를 이렇게 해줬다, 뭐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자기가 뭐 목회자도 아닌데 기도를 해줬는데 뭐 병이 나았다, 막 그렇게 막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건가 아니면 무당이신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착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뭐라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데 우리 교회도 나와 보셨대요. 우리 교회도 나와봤고 뭐 어디 교회도 가봤고 큰 교회랑 큰 교회는 다 가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 나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본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뭐 어디 교회 가서 자기가 어디 목사님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은 치료를 못하는데 자기는 치료를 했대요. 나도 가서 좀 치유받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만약 제가 설교하면서 하루 종일 설교 내내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교만해 보이겠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교만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행음하였으며 여호와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결국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각종 축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키는 심판과 저주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께로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나갈 때에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향한 기도보다 나를 향한 기도가 많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돌아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